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학 공부에 매진하고 계신 여러분을 위해 오늘은 아주 중요한 주제를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예수님의 십자가나 부활에 비해서요, 그분의 승천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생각해 오진 않으셨나요? 그런 경향이 좀 있죠? 아무래도 십자가랑 부활이 워낙 강조되다 보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초기 교회 교부들에게는 이 승천이야말로 구속사역의 완성이면서 동시에 성령 시대를 여는 마스터키 같은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왜 교부들이 예수님이 육체로 하늘에 오르신 사건, 그리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이 둘 사이에 그토록 필연적인 연결이 있다고 확신했는지 그 흥미로운 신학적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로 살펴볼 자료는요, 켈리 카픽과 웨슬리 반더러트가 EQ 저널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교부적 관점에서 본 예수의 승천과 성령의 강림, 신학적 독해라는 제목인데요. 신학생이신 여러분께 좀 통찰을 드리고자 이 자료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네, 좋은 논문이죠? 이번 시간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교부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육체적 승천과 성령 강림을 연결했는지, 그리고 이게 기독론과 성령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걸 논문의 논지, 증거, 결론 구조를 따라서 쭉 살펴볼 거고요. 가능하면 저희 개혁신앙 고백과의 연결점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승천과 성령 강림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가 더 깊어지시기를 바라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논문의 핵심 주장은 아주 명료합니다. 뭐냐 하면 초기 교회 교부들에게 그리스도의 승천은 단순히 하늘로 가셨다. 그냥 역사적 사실 그 이상이었다는 거죠. 그 이상이요? 네. 그들은 승천을 구속사역의 신학적인 정점으로 봤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성령 강림의 필수 불가결한 전제 조건으로 이해했습니다. 필수 전제 조건이요? 그러니까 승천 없이는 성령 강림도 없었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교부들은 내려오심, 올라가심, 영어로는 descent, ascent라는 성경적인 틀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했어요. 이걸 통해서 기독론과 성령론을 아주 긴밀하게 뗄 수 없게 연결하려고 했던 거죠. 내려오심, 올라가심, 이 틀이 핵심이군요. 교부들이 이런 생각을 어디서 얻었을까요? 성경적인 근거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성경적 기초는 아주 탄탄합니다. 우선 누가복음 24장이나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승천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 맞습니다. 특히 누가는 승천을 예수님의 지상사역, 그러니까 복음서 내용과 성령 강림 이후 시작되는 교회의 시대, 즉 사도행전 내용을 딱 이어주는 결정적인 전환점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두 시대 사이에 아주 중요한 다리처럼요. 그렇군요.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잇는 다리 역할. 네. 그리고 내려오심, 올라가심이라는 이 모티브 자체도 성경 여러 곳에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라던지요. 네. 또 요한복음 6장 62절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말씀들.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0절도 아주 유명하죠.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하면서 올라가셨다는 건 곧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네, 맞아요. 에베소서 말씀. 네. 교부들은 바로 이런 구절들 속에서 성육신, 즉 내려오심과 승천, 올라가심이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읽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이미 승천과 그 이전의 성육신, 그리고 또 이후의 성령 강림까지 연결할 실마리를 다 제공하고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성령 강림과의 연결은 요한복음에서 아주 두드러지는데요. 요한복음 7장 39절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 네, 유명한 구절이죠. 그리고 16장 7절도 있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죠. 정말 명확하네요. 예수님이 가셔야 성령님이 오신다. 네, 예수님의 떠나가심,
그러니까 승천을 포함하는 거죠. 이것과 성령의 오심이 직접 연결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물론 아까 잠깐 언급했던 요한복음 20장 22절 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는 장면. 네, 그 인서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네, 맞습니다. 인서플레이션. 이건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라서 신학적으로 좀 흥미로운 지점을 제공하긴 합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다뤄보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교부들은 이 내려오심, 올라가심 모티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했는지 성육신과 승천을 연결하는 것부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교부들에게 이 모티프의 가장 중요한 적용점은 바로 성육신, 즉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사건과 그 동일한 인성을 가지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 사건이었습니다. 이 둘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큰 그림인 거죠. 하나의 그림이다. 네. 3세기 교부 노바티아누스는 삼위일체론이라는 책에서 이 관계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논문 25페이지에 인용된 내용인데요. 말씀이 육신으로 내려오셨기에 인자가 그 육신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셨던 그곳으로 올라가실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려오셨기 때문에 올라가실 수 있었다. 그것도 그냥 올라가신 게 아니라 그 육신을 통해. 그렇죠. 내려오실 때 취하셨던 바로 그 육신을 가지고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4세기의 포아티에의 힐라리우스도 비슷해요. 그의 삼위일체론을 보면 성육신하신 말씀이 인성을 입으신 채로 아버지의 본성과의 연합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분이 취하신 육신이 말씀의 영광을 온전히 소유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와, 인간의 본성이 신적인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다. 정말 놀라운 선언인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승천은 그냥 예수님 사역의 에필로그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요. 이게 단순한 마무리가 아니라 구속사역 전체의 정점, 클라이막스라고 봐야겠네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승천은 구속 드라마의 클라이맥스이자 완성입니다. 5세기 교보 막시모스는 승천을 구속 사역의 완성, 컨수메이션으로 봤어요. 그는 한 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논문 26페이지에 나오는데 땅에서 취하신 인성을 아버지께로 가져가셨다. 인성을 아버지께로 가져가셨다. 네, 이게 단순히 하늘로 가셨다 이걸 넘어서는 의미예요.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 보좌 앞까지 이르렀다는 선언이자 또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그 불멸에 대한 확실한 보증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이해한 거죠. 아, 우리의 미래에 대한 보증이군요. 그렇죠. 예루살렘의 키릴루스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그의 교리문답 강의에서 보면 베들레헴, 즉 성육신, 구속의 시작이죠. 이걸 감람산, 즉 승천, 구속의 면류관과 연결합니다. 그러면서 승천을 구속사역의 면류관, 크라운이라고 묘사했어요. 와, 시작과 끝이 완벽하게 연결되는 그림이네요. 베들레헴에서 감람산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이게 좀 궁금한데요. 예수님이 그냥 영적으로만 승천하셨다고 하면 신학적으로 좀 더 깔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왜 교부들은 굳이 육체로, 몸으로 승천하셨다는 점을 그렇게까지 강조했을까요? 혹시 당시에 뭐 영지주의나 이런 이단 사상과 관련이 있었던 건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교부들이 승천의 육체성을 강조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영지주의처럼 육체를 좀 폄하하거나 경시하는 사상에 대한 반박의 의미도 당연히 있었겠죠. 네, 그런 배경도 있었겠군요. 네.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신학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영적인 상승이 아니다 이걸 분명히 함으로써 우리의 구원과 소망에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의 구원과 소망에 직결된다고요? 네. 예를 들어서 니사의 그레고리우스는 유노미우스 반박이라는 글에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우리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거라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논문 27페이지에 나오는데 본성적으로 땅으로 향하는 육체의 무게가 공중을 통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볼 때 우리 또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아,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르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 역시 언젠가 육체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있을 거라는 가장 확실한 담보가 된다는 거죠. 아, 그리스도의 육체적 승천이 곧 우리의 육체적 부활에 대한 희망의 뿌리가 된다는 거군요. 와, 바로 그거죠.
이게 그냥 신학적 논리가 아니라 아주 실제적인 소망의 근거였던 거예요. 네네. 요한 크리소스토무스도 사도행전 1장 9절에 올려져 가시니라는 표현 있잖아요. 이걸 명백히 육체의 움직임으로 해석했습니다. 또 다마스쿠스의 요한은 그의 정통신앙 해설에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우편에 앉으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마지막 날에 육신이 되셨고 그 육신이 영광에 참여하며 육체로 자리를 가지신다. 육체로 자리를 가지신다. 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바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신 그리스도시다. 이 점을 강조한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9문답에서도 말하듯이 그분이 하늘에서 우리의 머리로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다스리신다는 확신을 주거든요. 아, 하이델베르크 49문답. 네.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의 연약한 인성이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교부들이 육체적 승천에서 발견한 위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정말 위로가 되네요. 네, 아우구스티누스 역시 요한복음 강해에서 그리스도의 인성이 하늘에서도 영광스럽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지상에서의 인성과 단절된 게 아니라 여전히 동일하다고 확언합니다. 그분은 육체적인 떠나심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사람으로서의 승천으로 아버지께 나아가셨지만 그분의 현존의 통치활동 안에서는 세상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요. 아, 승천하셨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스리신다. 네. 승천하셨다고 해서 우리랑 멀리 떨어져 계신 게 아니라 여전히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통찰,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승천하신 육체를 강조하는 것이 나중에 종교개혁 시대의 중요한 교리랑도 연결될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칼빈주의의 그 유명한 엑스트라 칼비니스티쿰 같은 개념 말이죠. 아,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성자의 신성이 승천하신 인성에 제한되지 않고 온 우주에 충만하다는 교리인데 이것과 교부들의 강조점이 어떻게 좀 연결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엑스트라 칼비니스티쿰은 성자 예수님의 신성이 비록 인성과 연합했지만 그 인성이 하늘의 특정 장소에 계신다고 해서 신성 자체까지 그곳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온 우주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교리죠. 네, 그렇죠. 교부들이 승천의 육체성, 즉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특정 장소, 하늘 보좌로 가셨다는 그 물리적 실제를 강조한 것과 이게 맥력이 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승천을 순전히 영적인 사건으로만 이해해버리면 그리스도의 인성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호해지고 그분의 신적인 통치 역시 되게 추상적으로 변할 위험이 있거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반대로 승천을 너무 물리적으로만 딱 제한해버리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지금도 여전히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지 설명하기가 또 어려워지고요. 그래서 교부들이나 이후의 칼빈주의자들은 이 양극단을 피하면서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인성의 장소성, 그리고 신성의 편재성, 즉 어디에나 계심 사이의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균형이 중요하군요. 네, 승천의 육체성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균형을 잡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죠. 논문에서도 각주로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승천의 입체성이 왜 그렇게 중요했는지 이제 좀 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하늘로 올라가신 게 아니라 우리의 인성을 가지고 가셨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부활 소망과 또 현재 그리스도의 통치와 연결된다는 점, 이게 핵심이네요. 자, 그럼 이제 정말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이 육체적 승천이 우리가 기다리던 성령 강림과는 어떻게 딱 맞아떨어지는 그림이 되는 걸까요? 바로 여기가 교부 신학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연결점인데요. 교부들은 그리스도의 육체적 승천이 성령께서 오실 수 있는 길을 여는 사건이라고 봤습니다. 길을 연다. 네.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는 오순절 강론에서 이 전환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는데요. 논문 27페이지 인용인데 그리스도의 몸에 관한 경륜, 즉 그분의 육체적 오심에 속한 것은 끝나고 성령의 경륜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 경륜의 전환이군요. 그렇죠. 마치 예수님의 육체적 사역이라는 1막이 딱 끝나고 성령의 사역이라는 2막이 시작되는데 그 1막의 완료, 즉 승천이 2막의 시작, 성령 강림을 가능하게 한다. 이런 관점이죠. 네네.
요한 크리소스토루스는 이 관계를 아주 시적으로 표현했어요. 논문 29페이지에 나오는데 하늘은 거룩한 몸을 가졌고 땅은 성령을 받았다. 와, 하늘은 거룩한 몸을 가졌고 땅은 성령을 받았다. 정말 아름다운 대구네요. 하늘과 땅 사이의 이 놀라운 교환, 잠시 좀 곱씹어 볼 만한 표현입니다. 그렇죠. 이 아름다운 표현이 그냥 시적인 수사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하늘 보좌에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성령을 통해 그분과 연결되고 또 능력을 받는다는 아주 실제적인 함의를 갖는 표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유명한 약속,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바로 여기서 성취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아까 잠시 언급하셨던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그 숨 불어넣으심, 인서플레이션 말인데요.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오순절 전에 이미 성령을 주신 것 아닌가요? 만약 그렇다면 승천이 성령 강림의 필수 조건이라는 그 핵심 논지가 조금 약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교부들 사이에서도 좀 이견이 있었던 건가요? 아, 네.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실제로 교부들은 이 숨 불어넣으심을 좀 다양하게 해석했습니다. 논문 28페이지에 잘 정리되어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 알렉산드리아의 키릴루스 같은 경우는 이걸 오순절에 부어주실 성령의 첫 열매를 실제 주신 것으로 봤고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좀 독특하게 2번의 성령 주심으로 이해하기도 했어요. 부활 후에는 제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이웃 사랑을 위해서, 그리고 오순절에는 교회 전체에 공적으로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주셨다. 뭐 이런 식으로요. 아, 두 번의 다른 목적이 있었다? 네. 또 모스 에스티아의 테오도로스는 승천 후에 있을 실제적인 부어주심 이전에 일종의 잠재적인 받음 혹은 예비적인 사건으로 해석하기도 했고요. 해석이 다양했네요. 네. 그런데 중요한 점은요. 힐라리우스나 예루살렘의 키릴루스,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많은 교부들이 부활과 승천을 예수님의 높아지심, 즉 exaltation이라는 하나의 통일된 과정으로 봤다는 겁니다. 아, 부활과 승천을 하나의 과정으로요? 네. 즉 부활로 시작된 높아지심이 승천으로 완성된다는 관점이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아까 언급했던 요한복음 7장 39절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영광 받으심에는 죽음에서의 부활과 하늘로의 승천이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 영광 받으심에 부활과 승천이 다 포함된다. 그렇죠. 따라서 오순절의 그 공적인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완성, 즉 육체적 승천 이후에 오는 것이 필연적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후 숨 불어넣으심이 개인적인 차원이나 어떤 예비적인 차원의 선물이었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공적이고 충만한 부어주심이며 이것은 반드시 승천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부활과 승천을 높아지심이라는 하나의 큰 그림 안에서 보고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 높아지심의 완성인 승천과 연결된 공적인 사건으로 이해했다는 말씀이시군요. 명쾌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반면에 오리게네스처럼 승천을 육체적인 사건보다는 좀 정신의 상승으로 지나치게 좀 영해하려는 경향은 좀 주의해야 합니다. 논문에서도 지적하고 있는데요. P30N. 영예의 위험성. 네. 논문의 저자들이 인용하는 더글라스 페로우라는 신학자가 지적하듯이 만약 승천이 단순히 영적인 그리스도의 상승이라면 굳이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오셔야 할 이유가 희미해진다는 겁니다. 아, 그렇죠.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계속 계신다면. 그렇죠. 그렇게 되면 성령론이 기독론에 흡수되어 버릴 위험이 있죠. 따라서 교부들이 승천의 육체성을 그토록 강조했던 것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실제로 내려오시는 성령의 고유한 위격과 사역을 보존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신학적 결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승천의 육치성이 성령론을 위해서도 중요했다니. 이건 정말 흥미로운 연결인데요. 자, 그럼 이 모든 신학적인 논의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 특히 신학을 공부하고 또 목회를 준비하시는 여러분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와 유익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이게 단순히 교리 체계를 세우는 걸 넘어서서 아주 실제적인 유익들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받는 모든 영적 선물과 은혜가 바로 승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확신입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네.
암브로시우스는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의 자유로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부어주실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왕권을 받으셨기에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아, 왕으로서 주시는 선물이군요. 맞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역시 시편 19편 주석에서 하늘에 계신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면서 자신을 믿는 모든 이에게 그곳으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영적 자원은 승천하신 그리스도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네. 둘째는요, 그리스도의 승천과 성령 강림이 우리의 영적 상승, 즉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열어준다는 겁니다. 네. 아우구스틴수에 따르면 이 두 사건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인성을 통해 그분의 신성으로 올라가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바로 우리 인성을 입고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라는 거죠. 요한 크리소스토무스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이미 하늘에 있는 생명의 보증을 가졌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들림받았다고 말합니다.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실제와 그 종말론적 긴장, 얼레디 난옛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야, 정말 놀라운 통찰입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이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나의 영적 삶과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네요. 바로 그 점을 이레니우스의 그 유명한 총괄갱신, 리키피츄레이션 사상이 아주 잘 보여줍니다. 아, 총괄갱신 이레니우스? 네, 네, 총괄갱신은 그리스도께서 아담 안에서 실패한 인류의 역사를 당신 안에서 다시 사시고 회복하셨다는 개념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레니우스에게 그리스도의 내려오심, 즉 성육신과 올라가심, 승천은 아주 결정적인 목적을 가집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타락으로 인해서 성령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된 피조세계,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요. 이 피조세계 속으로 성령께서 거하실 수 있도록 길을 만들고 또한 그 동일한 성령을 통해서 피조세계 자체를 새롭게 해서 마침내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와, 성령님이 오실 길을 만들고 우리를 준비시킨다. 네. 그래서 이레니우스는 그에 져서 이단 반박에서 성령을 이렇게 불렀어요. 논문 31페이지인데요. 썩지 않음의 보증이요. 우리 믿음을 확증하는 수단이며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사다리.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사다리. 정말 멋진 표현인데요. 그렇죠. 성령은 우리가 장차 누릴 완전한 구원의 보증금과 같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사다리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아들에게로,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성령을 통해 아들에게, 아들을 통해 아버지께. 와, 삼위일체적인 상승이네요. 네. 그리스도의 승천과 성령 강림이 바로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된다는 이 그림 정말 강력하지 않습니까? 네, 정말 강력합니다.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사다리로서의 성령. 정말 인상 깊네요. 자, 그럼 이제까지 논의된 교부들의 관점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핵심 내용과 함께 이 관점이 가진 강점과 또 약점, 그리고 오늘날 우리 목회해주는 함의까지 좀 짚어주시죠. 좋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초기 교회 교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승천을 구속사역의 정점이자 완성으로 봤고요. 이는 성령 강림과 불가분하게 연결된 사건이라고 이해했습니다. 네. 내려오심, 올라가심이라는 성경적 모티프가 이 이해의 틀을 제공했죠. 특히 승천의 육체성을 강조함으로써 기독론과 성령론의 고유성을 보존하고 우리의 부활 소망과 현재적인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실제적으로 보증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핵심 요약 감사합니다. 자, 논문의 근거를 해서 이 교부적 관점의 강점 3가지를 꼽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신학적 풍성함입니다. 승천을 단순한 과거 사건이 아니라 구원론과 성령론 전체를 아우르는 아주 핵심적인 신학적 사건으로 격상시키는다는 거죠. 네, 신학적 깊이가 더해지는군요. 둘째는 기독론과 성령론의 통합적 이해입니다. 내려오심, 올라가심 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그리고 성령의 인격과 사역을 분리하지 않고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한다는 점입니다. 통합성이 뛰어나다. 셋째는 강력한 목회적 영적 적용점입니다. 이 교리는 신자의 실제적인 삶의 경험,
예를 들면 고난 중의 소망이라든지 그리스도와의 연합, 영적 성장과 성숙, 그리고 종말론적 긴장 속에서의 삶과 같은 주제들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네, 실제적인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 좋습니다. 강점 3가지 잘 들었고요. 혹시 약점이나 좀 도전 과제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약점 혹은 도전 과제도 3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아까 잠시 언급했던 지나친 영해, 링계의 위험성입니다. 오리게네스의 예처럼 일부 교부들은 승천의 육체성을 좀 약화시키는 해석을 제시함으로써 성령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는 거죠. 네, 균형이 중요하겠네요. 둘째는 세부 사항에 대한 설명 부족입니다. 교부들은 승천과 성령 강림의 필연적인 연결을 강조하면서도 그 신학적인 교환이 정확히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메커니즘이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좀 사변을 자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탐구해야 할 질문들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죠. 모든 걸 다 설명해 주진 않았다. 숨 불어넣으심 같은 사건들을 오순절 성령 강림과 어떻게 조화롭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신학적으로 좀 섬세한 접근을 요구합니다. 논문 각주에서도 암시되듯이 자칫하면 삼위일체 각 위격의 경륜을 너무 시대적으로 딱딱 분리하려는 경직된 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내포하고 있고요. 네, 신학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군요. 강점과 약점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부들의 통찰이 오늘날 목회 현장에 주는 함의는 무엇일까요? 이것도 3가지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목회적 함의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승천교리에 대한 설교와 교육 강화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십자가나 부활에 비해서 승천을 좀 소홀히 다루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인정합니다. 하지만 승천의 신학적 중요성, 특히 구속사역의 완성이라는 점, 그리고 성령 사역과의 필연적인 연결성을 더욱 강조해야 합니다. 이건 저희 개혁파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8장 4항이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6문에서 51문답까지 다루는 승천의 유익과도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네, 신앙 고백들과도 연결해서 가르쳐야겠군요. 그렇죠. 구속사의 큰 그림 속에서 승천이 차지하는 그 핵심적인 위치를 성도들에게 명확히 가르쳐야 합니다. 네, 첫 번째 함의 잘 알겠습니다. 둘째는 신자의 확신과 소망의 근거를 더 풍성하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그냥 과거의 십자가, 부활 사건에만 근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현재적 사역, 하이델베르크 49문답이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보증, 얼니스트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 이레니우스가 강조했던 것처럼요. 여기에 깊이 뿌리내리도록 도와야 합니다. 과거 사건만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사역에 근거한 확신. 네, 특히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인성 자체가 하늘에 있는 우리의 보증이 된다는 사실은 정말 큰 위로와 힘을 줍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성령으로 능력을 받아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 벨직 신앙고백 27조가 말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교회의 능력의 근원이 승천과 연결되는군요. 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이 바로 그 연결을 보여주죠. 우리의 사명은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주님, 하이델베르크 51문답이죠. 그 주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고 성령은 우리를 그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6전 1항의 성도의 교제와도 연결되고요. 그러니까 승천신앙은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을 새롭게 깨닫게 해주는 거죠. 와, 정말 중요한 함의들이네요.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강림, 그리고 현재 우리의 삶과 교회의 사명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구속 드라마 안에서 정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이 모든 논의가 신학을 공부하고 또 목회를 준비하는 여러분에게 궁극적으로 어떤 도전과 묵상거리를 던져줄 수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오랫동안 좀 곱씹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교부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성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올라가셨고 그 결과 성령께서 우리의 인성 안으로 내려오셔서 거하신다는 이 놀라운 교환, 익스체인지를 강조했습니다. 네, 그 놀라운 교환. 네, 하늘에서 영화롭게 된 우리의 본성,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신적인 성령님. 이 심오한 진리를 깊이 묵상하는 것이 지금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 생활,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생명에 참여하는 삶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새롭게 하고 또 더 깊게 만들 수 있을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건 논문 마지막 부분의 삼위 일체적 성찰과도 깊이 연결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성이 하늘 보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이 놀라운 교환. 정말 깊은 울림을 주는 질문입니다. 오늘 승천과 성령 강림에 대한 교부들의 이 풍성한 통찰을 함께 나눈 시간이 여러분의 계속되는 신앙 연구와 또 앞으로의 사역에 정말 귀한 자양분이 되고 영적인 활력을 불어넣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